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서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간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죄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들어오면 친구 관계가 깨집니다. 간음죄가 생기면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모든 죄는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연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가득하게 되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이 지구에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사망에는 죄의 그림자라 불리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절망, 질병, 어둠, 거짓, 간음, 우상숭배, 살인, 분쟁, 사기, 도둑질, 악독, 시기, 다툼 이런 것 등 모든 죄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죄의 모든 현상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죽음이라는 실존 앞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바로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멱살 잡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악독한 얼굴로 서로 욕하고 째려보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천국에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무엇이 능력일까요? 죄가 없는 거룩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거룩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며 순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 순수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옷깃을 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거룩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소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 속에 머문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며 우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이란 말은 바로 내 안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고 졸고 있고 지루하다고 느끼면서 핸드폰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만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모세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라 해서 갔고 전하라 해서 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죄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구조화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게 죄짓게 하였다. 환경이 그렇게 죄짓게 하였다. 환경을 개선하면 제도와 체제를 바꾸면 정권을 바꾸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제도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심리학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먹을 것을 주면 죄가 없어질까요? 배부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배고픈 사람이 저지르는 죄보다 더 큽니다. 어떤 사람은 무식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배운 게 죄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많이 공부하고 배운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배운 사람은 더 기술적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못 배워도 죄를 짓고 잘 배워도 죄를 짓습니다. 배고파도 죄를 짓고 배불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짓는 일을 자꾸만 제도나 환경이나 사회나 또한 구조 가운데 상황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예수님 믿어야 하고 부자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배운 자도 예수님 믿어야 하고 못 배운 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다. 왜 가능이냐? 하나님께서 성적인 본능을 주신 거 아니냐? 밥을 먹듯이 성적인 본능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성은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아름답고 좋고 따뜻한 것이지만 결혼 밖에서 성을 함부로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죄만 남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와 인격을 파괴하고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형제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란 완전한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 공동체와 단절이 됩니다. 이때 그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내어 쫓으면 안 됩니다. 그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형제에게 취할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은 먼저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마음에 해롭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의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형제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해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방황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잘못된 형제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단 둘이 만나서 그에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하면 뒤에서 헐뜯고 흉보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경멸하며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면 이해하는 것처럼 거짓 웃음을 웃으며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과연 어떤 태도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일까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권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직면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돌려서 말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직접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면으로 1대1을 만나서 이제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되고 내가 충고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고는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야단치고 충고하는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하며 권고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능력과 아울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말하며 같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를 죄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껴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있고 권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몹시 힘들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또는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건물을 짓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권면했는데도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고 나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별 수 없이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이 도망 못하게 증인을 세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난 규례로 증인을 세울 때는 2명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간 지혜로운 자들 통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권면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 형제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적절한 근신으로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강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모두의 기도와 훈계와 권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형제가 두세 사람이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가 결코 죄를 버리지 않겠다는 완강한 고집을 나타내는 것이며 회개를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형제를 그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 두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징이나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징을 한다고 사랑이 없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치리는 예배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 권면도 거절할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마지막 치리는 바로 출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조치입니다. 사과나 감자가 있는 상자에서 썩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금방 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점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출교된 이후에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형제의 실수를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흉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잘못이 있으면 1대1로 직접 만나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관계가 불편한 것은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정한다면 자유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화목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